네, 앞뒤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 하루를 잘 마무리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2023년 11월에 한 기사에 실렸던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한 목회자가 가택 침입범의 습격을 받아서 총 37번 칼에 찔려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는데 간신히 목숨은 부지했지만 몸과 마음에 큰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사건, 사고로서 얼마든지 기사에 실릴 수 있었을 텐데 이 기사가 났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피해자였던 그 목회자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공격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복수하지 않고 오히려 감옥에 수감된 그 청년에게 편지를 보내게 되었는데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에 당신에게 나의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그 감옥에 있던 청년은 내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내가 한 행동을 용서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지 정말 의아해했지만 결국은 목회자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상식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혜, 특별히 하나님의 이 은혜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계산되지 않는 일이지만 바로 그러한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원수를 용서하게 하고 무너진 사람을 다시 세우고 죄의 자리에서 새롭게 생명을 시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은혜를 입어 새로운 삶을 시작했었던 그러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품게 되고 그 죄를 덮기 위해 우리아까지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고 또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던 사람인 다윗이 그러한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 믿기지가 않는 일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런 행동을 저질렀던 그 다윗이 자신의 잘못조차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셔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하시고 다윗이 하루속히 빨리 회개할 수 있도록 촉구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또한 무거운지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하다라는 죄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달아 행동을 돌이킬 수 있는 것, 이것은 큰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이후에 삶의 많은 부분들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싫어할 것 같으신 것, 또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던 것들이 하나둘씩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교회에서 점점 더 많은 것들로 섬기게 되었고 그러다가 청년 회장에까지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청년회장, 이 청년회장이라는 자리는 청년부에서 물론 투표해서 뽑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 청년부에서 뽑은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해 열리는 교회의 당회에서 청년회장은 인준이라는 절차를 걸쳐야 하는데 당회에서 청년회장으로서 당회원들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청년부에서 이 청년을 청년회장으로 뽑겠습니다 라고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퇴짜를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청년부에서 회장으로 뽑아서 올린 사람이 웬만해서 당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긴 합니다. 이제는 그냥 청년회장이 된 사람이 누구인지 보고 그 자리에서 박수치고 격려하는 자리로, 그 정도로 아예 인준 자체가 형식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회장으로 뽑혀서 인준을 받으러 당회에 갔었던 때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26살쯤 되었던 것 같은데 한 15년 전쯤 일입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준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회에서 각종 행사들, 또한 각종 작업들, 예배들, 모든 것에 열심히 참여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이 좋게 보여서 청년부에서 청년회장으로 뽑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저에게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청년회장으로서 하면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인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순희 권사님께서 아주 사인으로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예, 정답이십니다. 네, 제가 사실 청년회장으로 이렇게 인준을 받는 자리에 올라갔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기호식품인 담배를 끊지 못했었던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에 이것저것 제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세상의 많은 즐거움들을 제가 이제 끊어내게 되고 그만할 수 있었는데, 끝까지 저의 인생을 괴롭히던 놈은 바로 그 구름과자, 그 놈이었습니다. 끊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안 되어서 에라 모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한창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당회 얼마 전에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게 자연스럽게 구름과자를 하나 맛있게 먹고 있었는데 저 반대쪽에서 걸어오시는 분이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권사님인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가고 있다가 그 권사님을 마주하고 바로 뒤로 돌아서 자연스럽게 또 걸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집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권사님의 걸음이 계속해서 저와 같은 곳으로 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에이, 설마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구름과자를 맛있게 먹으며 집에까지 걸어오게 되었는데 한 5분이 지나자 띵동 소리와 함께 그 권사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분의 목적지가 바로 저희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분도 아마 긴가민가 하면서 그냥 저 청년회장으로 이제 뽑힐 정도로 열심인 친구가 그런 건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있으셨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목적지가 같고 결국에 그곳까지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속에 큰 확신을 하나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고 얼마 안 되어서 청년회장으로 당회 인준의 자리에 제가 서게 되었는데, 물론 저는 통상적으로 뒤돌아서서 그 청년이, 이 청년이 청년회장에 대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아, 없습니다. 청년회장이 되었습니다. 박수.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희한하게 담임 목사님이 그 당회 때가 뭔가 딱딱하고 일들이 잘 풀리지 않으셨었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유머러스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저를 뒤돌아주세요 하시더니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반대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하면 끝날 것을 뭐라 그러셨냐면, 혹시 여기에 동우가 담배 피는 모습을 보신 분이 있으십니까? 청년회장이 담배 피면 안 되잖아요. 보신 분 있으시면 빨리 손 들어주세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있는데 그 저를 마주쳤던 권사님이 뒤에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한 3초 정도 이제 정막이 흘렀는데 저에게 그 3초는 3분, 아니 30분과 같은 정말 뒤통수가 뜨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의리를 지키신 건지 손을 들지 않으시고 거기서의 청년회장으로서의 인준은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무런 반대 없이 웃으면서 저는 청년회장이 될 수 있었지만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음성을 통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살고 있는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셨고, 그날 이후로 그 끊기 어렵다던 담배를 완전히 끊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제 주위의 친구들도
김동우가 술, 담배를 다 끊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니까 저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가 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싫어하시고 당신의 방법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 사무엘 하에 다윗의 회개는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하는 이 짧은 구절 하나로 끝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은 시편에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한 결과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과 애통을 담은 그러한 수많은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사무엘하 본문은 의도적으로 다윗의 회개보다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이 회개 후에 일어나게 됐던 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어떻게 다루셨고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즉 다윗의 회개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변화, 어떤 것이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답이 있는데 먼저 다윗에게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원동력과 그러한 모든 것이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은 분명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인생에 엄청난 큰 변화임은 틀림없지만 이것은 다윗 스스로가 깨닫고 자신의 삶에 실제로 변화를 일으켰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의 변화, 이 다윗의 변화는 다윗의 밖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자 그 은혜로 다윗의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끊어낼 수 있었던 것도 제가 스스로 의지를 갖고 노력할 때에는 전혀 끊어지지 않던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자 한순간에 끊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끔찍하고 비참한 범죄로 시작되었던 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는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다윗과 그의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기록으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름다운 마무리 과정에서 사무엘하 12장에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사무엘하 12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죄악으로 밧세바가 가졌던 그 아이를 나단 선지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심으로 그 아이가 심히 앓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 입장에서 보면 태어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자기의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크게 앓다가 죽게 되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렵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부모가 자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대가를 치른다면야 슬프지만 아름답고 감동적인 스토리로 포장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 반대 상황은 이 아이가 의지가 있어서 대신 아비의 죄를 위해 희생한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억울한 죽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미리 알아야 하는 사실은 다윗이 살아있던 당시에는 영아 혹은 유아의 사망이 굉장히 흔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 때나 지금이나 아이의 죽음이 마음 아픈 일이고 너무너무 슬픈 일인 건 당연하지만 3000여 년도 더 전에 세계의 위생 수준은 지금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열악하였고 의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조차 없었습니다. 그러한 환경 아래에서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은 슬프지만 그 죽음은 흔하게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히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난 아이가 아주 어릴 때부터 고통을 받다가 죽게 된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영유아의 죽음은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지금처럼 귀하게 여겨지지도 않았고 아이들의 죽음도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실려 있다는 것은 오히려 다윗과 밧세바의 아이의 죽음을 성경이 굉장히 특별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다윗의 아들의 죽음을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아들에 있습니다. 다윗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는데 이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지었던 큰 죄를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인정하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증거로 13절에 보면 다윗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다윗이 저지른 죄와 그 죄값은 결코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사랑하셨지만 다윗이 저질렀던 죄까지도 사랑하시는 분은 아니셨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법칙을 피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임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며 죄를 심판하시고 죄인을 멸하시는 그러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죽을 죄를 지었으나 죽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이 받아야 할 이 사망의 심판을 반드시 누군가가 대신해서 짊어지게 하셨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받아야 할 이 심판을 다윗의 아들이 대신 받으면서 다윗이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어느 부모도 자녀에게 자신의 죄값을 대신 지우는 일, 이것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심리학적 스트레스 연구 분야에서는 자녀를 잃은 고통이 배우자를 잃은 고통보다 일반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두 가지 모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인 것은 분명하지만 자녀를 잃는 고통은 단순한 관계의 상실을 넘어서 자연의 법칙이 깨진 것, 즉 부모가 자녀보다 더 오래 사는 그 비극, 또한 부모로서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극심한 죄책감, 그리고 기대했던 모든 미래에 대한 것을 소멸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느끼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자녀의 죽음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실이다라고 흔히 이야기합니다. 자녀가 죽을 때 부모는 죽음과도 같은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윗도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을 때 자신도 함께 죽는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죄값은 그 아들이 대신 졌고 다윗은 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을 살리신 것, 이것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밧세바에게 아들을 또 허락해 주시는데 그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 즉 화평, 평화에서 왔는데 이름과 같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 얻게 된 이 아들을 통해서 평안과 화평을 허락해 주십니다. 먼저 다윗은 아내 밧세바와의 샬롬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전에 밧세바는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정욕의 대상일 뿐이었지만 다윗의 아들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서 아내는 위로의 대상이 되었고 진정으로 그녀와 사랑을 하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과의 샬롬을 회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두 번째 아들, 이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지어주시는데 그 뜻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다윗은 아들을 통해서 죗값을 치렀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회복하였으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모든 죄사함과 대속과 화평과 사랑의 회복은 모두 아들, 다윗의 이 두 아들들을 통하여 다윗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죗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셨으며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다윗의 아들들을 통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죗값을 그 아들들에게 맡기셨으며 다윗 스스로는 결코 회복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그의 또 다른 아들을 통해서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평안과 화평한 관계를 열어 주셨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성경적인 지식이나 신앙의 연수나 부흥회나 좋은 신앙을 위한 프로그램들 수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하면 그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나 훈련이 아무것도 없어도 삶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을 변화시킨 이것은 다윗의 인생의 그 회개보다 더욱더 큰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깊게, 얼마나 간절하게 회개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인간의 죄가 아무리 크고 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압도할 만큼 풍성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주시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역시 다윗을 그저 욕할 수만은 없는 그러한 똑같은, 아니 더한 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죄로 무너졌던 다윗에게 너가 죄로 인해 무너지긴 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다 말씀하신 이 주님의 음성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는 다윗에게 그 아들들을 통해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에게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언제나 그분을 의지하고 함께할 때 우리는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은혜의 능력으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